물론 성탄절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탄절 축하, 감사, 또 영광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여서 또 오늘 특별히 찬양을 준비하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성가대를 대표해서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우리 모든 성가대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성가대를 보면서 정말 어느 누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아무리 합창단이 멋지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 성가대만한 성가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성가대가 아멘을 해요. 왜?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도 나눠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언제나 그런 마음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나저나 성가대 찬양을 듣느라고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까먹었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때에도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야 그냥 되는 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은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도 그 안에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할러데이 또는 윈터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저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외면함을 입고 마국간의 구유가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적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만큼은 이러한 세속적인 성탄절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더욱 긴장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도 이 날이 분명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 세태를 보면서 통탄에 맞지 않으면서 정말 의분에 찬 메시지를 인상을 쓰면서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이 오는 이 기간 중에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참된 의미를 신자로서 분명히 붙들고 이 성탄절을 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나실 그때에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나실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처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 중에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목자들이 놀라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10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목적이 뭐예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라는 것이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그런 소식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구가 어떤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 그냥 알면 되는 소식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수식하죠?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도 그 정도도 충분할 텐데 거기다가 좋은 소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짐작되지 않습니까? 범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한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예전에도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구스도는 여러분들이 혹시 세계사에서 배웠던 인물 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이 아구스도였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앞에 고귀한 자로서 서 있는 사람이며 로마의 첫 황제이고 로마의 황제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로 평을 받는 그런 황제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만 있었습니까? 2절에는 또 누가 나와요?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당대에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목자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소식을, 그 광범위한 모든 백성에게 증거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때요? 정말 그 정도의 큰 소식이라면, 모두가 받아야 할 만한 소식이라면 그 사회에 정말 좀 유명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황제라든가 총독에게 가서 전했더라면 정말 그 소식이 더 파급 효과가 더 놀랍지 않았겠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가장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해야 할 소식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명함이나 실력에 의존하여서 전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존경할 만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먼저 전하여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간다면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 그 복음이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밤의 양떼를 지키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목자에게 향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정말 평범하다 못해 흔하디 흔한, 그것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은혜이죠. 우리의 실력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이퍼빌이라는 시골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쳤다라는 것. 저 북쪽에 가서 제가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목사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있었나 이런 표정들을 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좀 옆에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뭐 보잘것이 하나도 없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소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그 세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때로는 평가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한 주인공의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성경 속에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한 절로 지나가는 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과 이 무대 속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주인공은 그 소식을 받는 이 목자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치가들, 유명한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주목받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고 저랑 똑같은 생각이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뭐 콘서트다 뭐 퍼포먼스 하고 그래서 쫓아다니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도 성탄절 축하 행사로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이제 이 무대에서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자기 자녀만 보죠. 자기 자녀만 보여요.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만 보는 거죠. 사진을 들고 요즘엔 이제 셀폰 가지고 다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춥니까? 그 무대에 올라선 사람 중에 우리 옆집 애가 왕으로 등장하고 내 새끼는 쫄병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포커스를 왕에다가 맞추고 내 자녀는 쫄병이니까 저기 구석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맞추는 사람이 없죠. 오로지 내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맞춥니다. 아무리 쫄병이라도 왕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나와서 나무 역할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도 시각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분위기 속에서도 목자들, 그 소식을 전달받는 이 목자들에게 하였듯이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들려지는 소식이 그 듣는 자가 보잘것없고 형편없다고 해서 들리는 소식도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싸구려 내용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식의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남과 그 놀라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면 우리는 그 소식의
그 크기와 엄청남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부럽고 그러한 모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소유한 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이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는 소식이겠습니까? 천사들이 전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거짓이 없는 것이요, 이것은 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관없고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 알아 그 기쁨의 경중을 아는 자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크게 기쁨으로 받고 있지 못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기쁨의 소식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기쁠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 기쁨의 소식의 이면에 자리 잡은 어떤 슬픔과 절망의 깊이에 대하여서 내가 경험이 없고 이해가 없다면 그 기쁨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곳곳 각 나라와 사람들마다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대전,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폐되고 가난해지고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어디 정글이나 산속 깊이 살아서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자기와 크게 연관된 일도 없고 그 기쁨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전염병 천연두가 왕성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도 이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구에 있는 수백만의 인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연두가 이제 치료책이 나왔다, 예방주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당장 그 천연두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내 옆에 가족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 또는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천연두에 대한 치료책이 나왔다라는 소식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그것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저 세상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성탄절 날은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분위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자기의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채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날 엉뚱한 것들을 다 채워놨습니다. 성탄절 추리를 장식을 하고 선물을 갖다 서로 교환을 하고 산타가 등장을 하고
루돌프가 등장을 하고 낭만적인 것들로 모두 다 채워놔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을 완전히 배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큼은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정말 알고 정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또 그 소식을 듣기 전에 그 이면에 내가 놓여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이 목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저 온 백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대면하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를 위하여서 오신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들이 직접 그들에게 연관이 있는 그 사건으로 천사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세이비어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지금 그 구원자가 났다라는 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이 정말 필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에게 지금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구속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한 면만을 놓고 봐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면, 그 다른 면을 보면 언제나 죄라는 문제가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리 말하면 죄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보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 죄의 시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이 세상 가운데 미치게 된 영향,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인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죄라는 문제가 언제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범죄함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사사기에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열왕기의 역사를 봐도 모든 그 열왕들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정말 위대한 어떤 신앙인이나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다 이 죄의 문제로 언제나 어려워했고 갈등하고 씨름했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성 어거스틴이나 켈빈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 죄라는 문제가 자기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 심각성과 그 두려움과 정말 그 처참함과 그 불가능함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성경의 지적과 그 역사 속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갈등했던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사실이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것이 먼저 우리의 죄성과 그 죄의 무게가 먼저 전제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렇게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한 기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날 그저 예수님께서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저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대상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오신 나의 구원자이군요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어떤 경제적으로 위기이고 테러의 위험과 전쟁의 위험과 온갖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벗어날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날을 그냥 기쁘게 지내면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금요일날 성탄절이 오는데 그 시간 전까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해 보셔야 되고 씨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나의 죄의 깊은 문제와 나의 그 절망의 상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참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올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정말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전혀 변한 것이 없이 그들은 또 다시 양떼들을 치는 목자의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다른 여느 양떼를 치는 목자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죠.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의 분명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그 구주를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는 특별한 것이죠. 그저 단순히 만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한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구나 라는 그 자랑과 감격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심, 그가 구원자 되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놀람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알자마자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여인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당장 바뀌거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과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어떤 그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녀는 또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맞아가면서 여전히 그 우물에 물을 길러 다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분명한 다른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의 보이는 인생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것과 내가 그 구원을 입어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것과 내가 앞으로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그 분명한 소식, 그 복음을 그가 소유한 것일 겁니다. 그것이 그 인생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장 예수 믿으면서도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별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형통하게 산다거나 더 잘 되는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지못해서 믿고 그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그 분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소유한 것이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고 나의 죽을 운명이 바뀌어지고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지금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있는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는 것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신다라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아기로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몰아넣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들까지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열매를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일들로 우리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큰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사 우리와 연합하시고 예수님이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묶으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놀라운 관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나 그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다른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과 분명히 구별시켜주는 신자의 인생이요, 축복이요, 복된 삶인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보화입니다.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구원의 소식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 그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안에 깊이 간직하시사 이 세상 앞에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